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보좌
서신 채로 머리를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악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다가 하나님도 잊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더 좋기에 신앙적인 것은 삶의 밖으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진 세상의 늪에서 허우덕거리는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탐욕적인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4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고 자신의 고집으로 보낸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길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참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예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채워져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게 새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선재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너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은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날 믿음 좋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기둥과 같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홀로 남은 부인과 4명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바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청청병력, 푸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남편은 6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담담하게 그렇게 살아온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엇나가지 않고 일찍이 철이 들어서 엄마 속 한번 썩히지 않고 참 잘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엄마에게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참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요. 신기하게도 매일마다 성경 한 구절씩 읽고 산다고 합니다. 신앙의 훈련도 참 잘 돼 있었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물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컸습니까? 힘들었을 텐데 참 잘 키우셨네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 자란 뒤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로 바쁜 중에도 그녀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이 많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홀로 사남매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그녀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자녀들은 모두 영이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빌라에서 4명이 살지만 전혀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참 영의 부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죠. 저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목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을까? 그럴까요? 어쩌면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며 살고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스스로 목자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고백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의외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자녀들이요, 피 튀기는 싸움을 했어요. 실제로 전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 중 2사람은 반역을 해서 왕위를 찬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는 그런 왕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래에 있지요. 권력의 정점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결정해야 합니다.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이 최고의 결정권자가 빠지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 나라, 내 왕국, 내 인생, 내 가정, 모든 것, 그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주인이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숱한 굉장히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최고가 되었을 때, 최고의 인생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문장에 열광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꿈꾸는 것, 우리가 꿈꾸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우리가 꿈꾸는 인생,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얼마나 멋져요. 100평의 넓은 집으로 노년 걱정 없는 매달 500만 원의 연금과 10억짜리 통장으로, 이거 아닙니까? 이 문장에 우리는 열광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기준으로 다윗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에게는 물질적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되면 백성이 어떻게 살든 상관은 없는 거죠. 왕은 백성이 어떻게 살든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반려견 데리고 산책해도 돼요. 백성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이 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1,000원에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가 말하는 부족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때문에 부족함을 물질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부족함을 물질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요. 야,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편에 열광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3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가는 건 바로 영적인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꿈꾸는 건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그가 꿈꾸는 건 영적인 풍요입니다. 그런 영적인 풍요를 꿈꾸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던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육체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간섭 신경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에 독립적 욕구가 강하게 분출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도 철저하게 개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물며 결혼을 해도 독립적 욕구로 인하여 개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간섭 신경증은 신앙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건 질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간섭 신경증에 있는 사람에게 이건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무엇이 좋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건 여러분 길찾기입니다. 생각보다 길찾기예요. 길찾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꿈찾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가장 답답할 때가 이렇게 대답할 때죠. 엄마, 나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부모가 가장 답답할 때잖아요. 아이들이 꿈이 없어.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이게 가장 답답할 때예요. 꿈이 없다는 건 인생의 방향이 없다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꿈은 아이들만 갖는 것일까요? 어른들에게도 꿈이 필요하죠. 즉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길은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자신의 소명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가는 길을 모르니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고되기고 힘들기만 합니다. 사는 것이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인상만 쓰고 다니잖아요.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은 인생길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꿈, 길, 목적, 소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인생 사는 것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꿈, 길, 목적,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간은 길을 찾는 존재이지 길을 만드는 존재는 아닙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지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인생길,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인생길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우리 스스로 인생길을 만들며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간섭 강박증으로 하나님까지 거부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찾고 싶다면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목자가 되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가치관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근데 그 현장에 의사가 빨리 도착했어요. 현장이 처참하죠. 다리가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막 얼굴에 상처 투성이고 온몸에 피가 나요. 그런데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의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의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요? 부러진 팔을 치료해야 합니까? 얼굴이 중요하니까 얼굴의 상처를 먼저 치료해야 할까요? 봉합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런 의사는 없죠.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심장을 살리는 건 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항상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때문에 오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면 뭘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육체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영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육체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저는 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정말 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는 태워집니다. 그리고 실은 한 줌의 죄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정말 뭔가 쟁취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뭐가 중요한 건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영의 영역입니다. 신앙이 관여하는 것은 영의 문제이지 육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문제로 너무나 고민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두고 있기에 세상 문제로, 육체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이 소생할까요? 어떻게 영이 강해질까요? 인간은 절대로 영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영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게 있죠. 돈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열광합니다. 돈에 미쳐버려요. 세상에 일어나는 99%의 일은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딱 1%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게 99%보다 더 중요한 거죠. 맞죠?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의인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맞죠? 의인하면 굉장히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쩌면 이게 사탄의 의도인지도 몰라요. 야, 의인으로 사는 거 어려운 거야. 힘들어. 그렇게 살지 마. 우리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의 길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해요. 나와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의 길은 절대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이해해야 합니다. 맞죠? 아니, 대답해 주세요. 맞죠? 그렇잖아요. 의의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의 길을 간다는 건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않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고, 악으로 인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을 가는 거죠. 절대로 거창한 건 아닙니다. 죄는 순간의 선택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죄의 속으로 살고 있는 거.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죄의 소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이죠. 그런데 분별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에는 분명히 선과 악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악을 인정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 말하죠, 이렇게. 저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악이 어디에 있냐고요? 악은 놀랍게도 인간 내면에 기생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인 괴물을 만날 때에 내 안에 괴물이 깨어났다. 내 안에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이 세상에 있는 괴물을 만날 때에 그 괴물이 깨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함이 존재해요. 근데 세상 악과 만날 때에 이 악이 무서운 악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데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요. 뭐 할 때가 더 많아요. 선과 악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막 엉켜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것을 유일하게 아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될 때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악의 길을 벗어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즉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롭게 산다는 건 우리의 인생을 지키며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EBS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몽골에서 목자들이 양을 이주시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와, 목자들이 양을 이주시키는데 산맥을 넘어요. 산맥을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풀이 많은 남쪽으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들을 목자들이, 그 길도 없어요. 그 산을 막 이주를 시키는데 와, 구불구불하고 높고 험준하고 막 돌멩이가 굴러 내려오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요. 양들이, 목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참 신기하잖아요. 그 산을 넘지 않으면 혹독한 겨울만 있을 뿐이죠.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험준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높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래야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힘들다고, 가기 싫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너무 다 괴롭다고 가지 않으면 푸른 초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목자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에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할까? 여러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길로만 인도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높은 산도 깊은 계곡도 있을 겁니다. 구불구불한 길도, 정말 험준한 길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맞지요? 하나님은 일이나 늑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양을 지키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한 주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예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무명으로 감사헌금 해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열리고 우리 우일교회가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다 주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소합니다. 좀 많이 나오셔서 같이 대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식당 청소를 다 해야 돼요. 1층 지하 청소를 다 해야 되고 여기 또 뒷방 청소도 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니까 좀 같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
항상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